사도 요한. 밤이면 달빛이 부서지는 하얀 파도를 헤치며 고기잡이를 일삼던 억센 뱃사람, 그리고 낮이면 메시아를 찾아 헤매며 진리를 추구하던 뱃사람, 그가 바로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며 갈릴리 어부였던 청년 요한이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천상의 왕국을 동경하는가 하면 강대국의 압제를 벗어나 자유로운 현실적인 왕국을 건설해 줄 메시아를 애타게 갈망하고 있었다. 요한은 안드레와 함께 메시아를 연명하면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으나 후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예수님은 처음 요한과 그 형 야고보를 만났을 때 그들의 내면에 흐르는 성격을 간파하시면서 그 형제를 보아노게라고, 즉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그들의 성격은 강하고 활동적이었으며 두려움을 모르는 성격이었다. 또 질투심이 많고 화가 나면 쉽게 폭발하며 때로는 속이 좁아 굽힐 줄 모르며 야망에 불타는 젊은이로서 어디를 봐도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인물들이었다. 그러한 요한은 그의 나이 25세쯤 되었을 때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요한은 식사 때면 항상 예수님의 품속에 묻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예수님을 옆에서 끝까지 지켜보았던 유일한 제자였다. 요한은 항상 과격하리만치 진리, 곧 하나님의 진리만을 추구했다. 그는 복음서에서 빛과 어둠을, 생명과 죽음을, 천국과 지옥을 대립시키면서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진리를 찾았다. 그는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니라. 그의 성격은 항상 흙과 백으로 논리를 전개한다.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청년 요한에게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가?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 버리겠다고 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자리다 두면 어떠했던가? 그는 어쩌면 예수님의 후제자인 베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나서 어린 아이 하나를 그들 앞에 세우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요한은 분명히 마음이 찔렸을 것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다. 이 사건이 그에게 있어서 삶의 전환점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진리만을 추구하는 그에게 진정 사랑의 마음이 필요했던 것이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잔인하게 흐를 것이며 또한 진리를 떠난 인간적인 사랑은 때로는 위선이 될 것이다. 요한은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진리와 함께 사랑을 배웠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누가 야망이 큰 자를 책망하겠는가? 그러나 겸손이 없는 야망은 이기주의로 흐른다.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가 자기들과 같은 그룹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를 배척하는 배타주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요한은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자리두tum을 벌인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러나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가혹한 순교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조차 요한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는 진정한 겸손과 사랑의 모습이 없었다. 만일 그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물대를 들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요한의 마음속에 사랑과 겸손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그는 복음서에 자기 이름을 밝힌 적이 없다. 그 대신 자기를 그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쓰고 있을 뿐이다. 예수님의 발 씻기시는 모습이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배반당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겸손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자기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초대교회의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군림하지 않는 존경받는 참 목회자요 장로였다. 젊은 시절 요한은 하늘의 영광을, 지상의 영광을 흠모했지만 고난은 혐오했다. 예수님은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세상이 새롭게 될 때 그들을 자신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참된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을 갈망해왔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도 달아나지 않았던가. 그에게 있어서 고난은 원하는 것이 진정 아니었다. 그러한 요한도 결국 예수님의 순교를 목격하고 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은 후 결국 변하고 말았다. 영광을 갈망하는 자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되살아난 것이다. 바울이 말한 대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위한 인도자인 것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불태워 없애버리겠다는 청년, 높은 지위만을 갈망했던 청년, 그를 배반했던 청년 요한을 언제나 가슴에 품으시고 사랑하심으로 결국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였다. 요한은 매우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마로 만든 긴 통짜로 옷을 입고 다녔으며 육식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한 그의 모습은 아주 검소하며 굴욕적인 생활을 하던 예루살렘의 최고의 목회자 야고보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그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정성껏 보살폈다. 마리아가 세상을 떠난 후 58년경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소아시아 및 여러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다. 멀리는 파르디아 제국과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는 62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생존해 있는 사도들을 만나고 시므온을 순교한 사도 야고보의 후임 목회자로 세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시 소아시아 전역을 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웠으며 주로 예배소에 머물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도 하였다. 그때 예배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후 디모데가 인도하고 있었다. 요한은 바울과 베드로 및 자기가 소아시아 전역에 세운 교회들을 관리하면서 각 지역에 목회자를 세우기도 하였고 명실상부하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중추 역할을 하였다. 요한은 92년경 로마의 폭군 도미티안 황제의 대박해가 있을 때 아시아 지역 담당 총독에게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었고 로마의 성벽 남쪽에 위치한 라틴 게이트 앞에서 끓는 기름감에 던져졌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도 하였다. 요한이 받은 이러한 형벌을 두고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후 도미티안 황제는 서기 95년에 요한을 에게해에 위치한 반모섬에 유배시켰다. 요한은 이 섬의 동굴 돌판 위에서 잠을 자는 혹독한 고난의 삶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나타내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다. 도미티안 황제가 죽은 후 97년에 요한은 에베소로 돌아왔다. 그때는 이미 디모데가 순교한 후였으며 그곳 성도들이 간절한 요청에 못 이겨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되었다. 요한은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를 방문하면서 교회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주기도 하였고 또 목회자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맡기기도 하였다. 언젠가 요한이 자기가 세운 목회자에게 한 젊은이를 맡기면서 이렇게 말했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 젊은이를 너에게 맡기노라. 그 목회자는 잘 양육하겠다고 요한에게 굳게 약속하고 그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세례를 주었다. 그러나 그는 곧 품행이 나쁜 층들과 어울리면서 결국에는 강도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고 말았다. 얼마의 세월이 흐른 후 요한이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 목회자를 만나서 자기가 맡긴 젊은이의 소식을 물었다. 당황한 그 목회자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 그는 벌써 죽었습니다. 아니, 죽었다고? 어떻게?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중학한 강도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었답니다. 이 말을 들은 연로한 요한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 젊은이의 영혼을 내가 잘 지켜달라고 얼마나 애타게 부탁하였던가. 요한은 곧 옆에 있는 말에 올라타고 안내를 받으며 산속으로 달려가서 그 젊은이를 만났다. 그는 요한을 보자마자 너무도 부끄럽고 두려운 나머지 돌아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를 본 요한은 이미 노쇠한 그에게 무슨 힘이 있었는지 힘껏 달려가서 그의 팔을 붙들고 울면서 말했다. 젊은이, 왜 나를 피하는 거지? 내 아버지를, 흉기도 없는 이 늙은이를, 내 아들아, 나를 좀 측은히 여겨다오. 아직도 회개할 시간이 많다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나도 기꺼이 너를 위해 내 한 목숨은 버릴 준비가 다 되어 있단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이렇게 나를 보내신 거야. 요한의 말을 들은 젊은이는 결국 손에 든 흉기를 떨어뜨리고 울음이 터지고 말았다. 그는 요한을 껴안고 울면서 자기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다. 요한은 그 젊은이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악행을 저질렀던 그 오른손에 키스하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음을 확신시켜 주었다. 요한의 눈물 어린 기도와 진심 어린 충고를 듣고 그는 신앙생활을 되찾게 되었으며 교회의 모든 성례식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요한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이것이 바로 요한의 삶을 통하여 흐르는 핵심 요소였다. 이미 노쇠한 요한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에베소 교회에 나올 때에도 그의 입술에서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말이 떠나지 않았다.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늘 같은 말을 하느냐고 물으면 그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지. 서로 사랑하면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느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온 요한은 서기 98년 로마의 트로얀 황제 때 그의 나이 94세에 운명하였다. 요한은 인기가 없는 깊은 산에 묻혔으며 후에는 그의 무덤 위에 웅장한 교회를 세웠으나 지금은 터키 모슬렘 사원에 그 교회가 지금은 터키 모슬렘 사원으로 변했다. 밤이면 갈릴리 호수에 나가 고기잡이 하던 억센 뱃사람 요한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사랑의 사도로 남아있다.